할렐루야. 네, 오늘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하루 전날입니다. 흔히들 말해 크리스마스 이브라고도 하는데요. 따라서 생명의 삶 큐티도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특별한 본문을 오늘은 준비했습니다. 우리 귀한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함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또 듣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시원케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요.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과 내일은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여 욥기 말씀은 잠시 내려놓고 조금 더 특별한 본문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말씀 요약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입니다. 그의 위에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시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입니다. 그는 공의로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네, 이어서 오늘의 본문 말씀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베푸실 정의와 평화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메시아를 통해 성취됩니다.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따라가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보이셨고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앞서 이사야 10장 24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충격적인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예언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꺾어버리셨다는 분명한 종말이 주어졌는데요. 이 가지가 꺾였기 때문에 그 나무, 곧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제 그 나무, 이스라엘은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 1절 새로운 약속이 등장하죠. 바로 이 소망의 줄기에서 싹을 틔울 것이고 뿌리에서 새로운 가지가 나올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죄악은 심판과 파멸을 가져오지만 그 절망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들을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새 소망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2절과 3절 메시아는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그 예언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분으로 이미 예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삶을 우리도 똑같이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세상을 판단하고 다스리신다는 대원칙이 또한 등장합니다. 다음 4절과 5절에 보시면 그 판단의 기준이 공의이고 삶의 모습은 정직과 성실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삶은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삶이고 그 삶을 성실하며 정직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세상에서는 공격과 조롱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공의를 위해 정직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이 정오의 빛같이 아름답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결국 신앙이란 이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까지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나아가는 삶인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6절에서 9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었을 때 이 땅에서 이루어질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치는 이러한 세상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그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셨고 그 나라에 필요한 권세를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셨으며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 나라를 꿈꾸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사실 기쁨의 소식이기도 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약속된 메시아가 이미 도래하여 우리는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주의 성도들입니다. 주님은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다시 와서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로 완성할 것이다. 절망 속에서 다시 회복시킨다는 그 주님의 음성을 이젠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그 기쁨의 소리를 따라, 그 소리는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의 소리를 따라 끝까지 주님과의 동행의 길에서 이탈되지 않고 주님 만날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복된 날들만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며 다음과 같은 적용 질문에 또 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통치 방식이 내게 주는 위로와 소망은 무엇인가요? 세상은 저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또 통치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와 정직으로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 안에서 날마다 평강과 평화를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께는 어떠한 의미인지
그 통치 아래 있으면서 우리는 위로와 소망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절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리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고 진리의 성령을 보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도도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깊이 아는 것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늘 힘씁니다. 네, 이것으로 12월 24일 생명의 삶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드리며 기도로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주님이 처음 오셨던 때를 기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전심으로 고대합니다. 서로 해함 없이 어우러지는 평화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그날을 소망합니다. 구원의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영이 충만히 채워져 누구에게든 복된 소식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